성도님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특송도 삼사남 전도의 일당 배우로 아주 잘 은혜롭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라는 책을 쓴 이 박세록 박사님이 남성들의 요구로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더 많은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남자를 남자답게 합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입니다. 이 결과로 남자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아픈 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 분인데, 소위 이 말은 남성다움의 상징인 강함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성은 생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강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니까 참아야 하고, 남자니까 씩씩해야 하고, 남자니까 울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만병의 원인인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픈 데가 더 많고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평균 수명에서 남자가 짧죠. 2018년도 나온 기사를 보니까 남성은 79세이고 여성은 85세입니다. 무려 6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연약하다 생각되는 여성이 강하다 생각되는 남성보다 오래 산 것은 강함보다 약함이, 또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노자의 일화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 노자의 스승 상룡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상룡이 자신의 입을 벌려서 노자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내 혀는 아직 그대로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빨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혀가 아직 그대로인 것은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빨이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 하지만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남아있게 된다. 즉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이란 온유함입니다. 사실 이 온유는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니고는 수용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정의로, 굽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온유는 약자의 변명 정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존 경쟁이라는 엄연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성경의 이런 덕목들을 노예의 도덕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이런 덕목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의 의지와 초인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은 강하고 힘이 넘치는 것이고 나약하고 미약한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뜻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온유를 강함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길들인다, 즉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그 엄청난 힘을 잘 조절해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용맹이나 화려한 성공보다 온유함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길들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강함의 반대 혹은 약함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넉넉히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져주는 것, 내가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내게 보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며 복까지 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자격과 이유도 있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신자를 세워주고 교회 부흥과 평안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며 다툼과 미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보통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배구, 테니스 또는 탁구, 배드민턴 모두 힘을 빼야 합니다. 초보와 프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수영을 많이 하시는데 수영도 초기에는 몸에 힘을 많이 빼야 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을 믿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탁구도 많이 치십니다. 라켓으로 칠 때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공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부드럽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넘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어야 잘 될 것 같지만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에서 롱런이 안 나올까? 왜 행복의 롱런이 안 나올까? 인생의 롱런이 왜 안 나올까? 힘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힘 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힘, 정욕의 힘과 같은 모든 악한 힘, 나도 모르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모든 자랑의 힘을 빼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주님의 힘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비로소 롱런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유용교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은 한마디로 온유를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나의 힘, 능력, 지혜, 경험 등 모든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삶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훈련을 받은 코끼리들이 거리로 나와서 주변의 상점을 부수고 사람들을 해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동물원 또는 다른 장소에서 훈련받은 맹수들이 탈출을 하거나 그래서 조련사들을 공격하고 또 관람객, 관광객을 또 공격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포기와 항복의 선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비우는 행위요 내려놓는 작업인 것이죠. 자기 부족을 발견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들의 무익함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안에서의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온유의 모델인 예수님과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그러한 온유한 삶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의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이란 물질적, 정신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이 차지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 혹은 정복한다 라는 의미로 왕적, 통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잘 다스리는 사람, 즉 자신과 주변에 대하여 주도적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서아프리카의 모레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맹렬한 햇볕에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그가 자기 힘, 능력, 지혜,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과 지혜, 권세로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평화롭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삶을 누립니다. 주변에는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불평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그것을 즐겁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누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공급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가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궁색하게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없는 중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면 세속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을 정글에 비유하고 정글의 법칙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양육강식 또 적자 생존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닷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훨씬 많고 짐승의 세계에서도 맹수들보다 연약하고 작은 짐승들이 훨씬 많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이었습니다. 이것은 못 먹고 못 입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평민들보다도 그 수명이 짧았던 것이죠. 이 모두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곧 온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한 삶,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이 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강함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주도적이면서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풍성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삼남 사남 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또 세상 속에서 겪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경쟁하고 이겨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삶으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삼사는 전도회 가운데 주님의 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